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예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대답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묻는 것이 여러분 한 주간 몸이 평안했다고 묻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평안했다고 묻는 것일까요? 예, 마음.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은 평안한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마음은 평안한데 몸이 좀 고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 우리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 육체 안에 지금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있을 거예요? 예, 공동묘지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살아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틀림없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입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 보면 큰 재난이나 어떤 그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재난이 일어난 그 사고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죽은 시신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시신을 건져내는지 그 일에 죽은 시신에 온통 신경이 다 가 있고 온통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 죽은 몸뚱아리, 시신을 건져내는 일에만 다 신경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질이 만약에 이 몸뚱아리, 육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의 본질인 이 육체를 땅속에 묻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 속에다가 우리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집어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콜라를 마시고 콜라를 다 먹고 나면 빈 껍데기 콜라 캔은 찌그러뜨려서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떠나버린 이 몸은 우리는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불 속에다가 태워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 몸과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가보니까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로, 그냥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도시, 그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도시로 갈수록 오토바이가 훨씬 많아요. 그냥 온 그 천지가 다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막 다 뒤섞여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그 오토바이가 차와 함께 아무 길이나 다녀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법으로 그걸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나 이런 길은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습니다. 법으로 거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오토바이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달려가면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죄를 정해놓고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게 법의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인식하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느냐? 아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죄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혜린이가 있는데,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갑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가면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노는데, 맛있는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나 선생님들이 요구르트나 이렇게 주면 자기 것을 먹고 옆에 있는 게 애게 탐나면 그것도 막 갖다가 뺏어서 갖다가 먹습니다. 또 어떤 애가 예쁜 것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은 아직까지 내 거, 네 거 이런 거에 구분이 없어요. 그거를 탐내가지고 달라고 떼쓰고 울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나쁘다고 하는 것, 욕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모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고 간다든지 그걸 달라고 떼쓴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네 것은 이거라고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그 다음서부터 그걸 하나씩 배워가면서 다른 애 것을 내가 가져가는 것은 나쁜 것이구나, 그거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걔가 이제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죄의 관계는 참 오묘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지 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이 죄가 되는지 그 율법에 비추어서 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자기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탐심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탐심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안에 탐심이 있음을 알고 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죄를 이제 짓게 만드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탐심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죄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탐심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율법이 악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율법이 나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그 7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탐심이 생기도록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율법이 죄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과연 죄냐? 근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지 그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는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그 탐심이라든지 자기가 깨닫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은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죄의 관계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데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다가 비추어 볼 때에만 이게 죄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죄인이며 그리고 결국 자기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또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죄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죽음이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죄로부터 도망쳐서 빨리 죄로부터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탄식과 고민은 뭐냐면, 그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죄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거는 죄에 대해서 이 몸과 마음의 반응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딱 내 앞에 있는데 이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마음은 뭐냐면, 누구라도 이 마음은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돌아서야지. 내가 이 죄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나쁜 것이구나. 내가 돌아서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행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라도 다 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앞에 섰을 때에 죄가 악하고 또 내가 죄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적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악하고 나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내 몸이 그 죄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죄에 끌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왜 그런지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죄가 나쁜 것인 줄 알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몸이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무엇을 씌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가 씌워서 그 순간에는 내가 뭐에 씌워서 그랬나 보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막 그리 끌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죄 앞에 딱 섰을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막 유쾌하게 신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 앞에 섰을 때는 다 두렵고 겁에 질리고 또 무섭고 떨리고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죄에 끌려가는 것은 죄가 갖고 있는 마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흉물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 눈에 볼 때 죄가 아주 흉측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죄가 아주 고통스럽게 생겼다든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바로바로 고통을 준다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바로 칼로 내 배를 찌르는 것처럼, 바늘로 내 어떤 곳을 찌르는 것처럼 바로바로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면 아마 우리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몸이 먼저 거부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죄인지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도 그 달콤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쾌락에 내 몸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방이 불을 가까이 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나방이 불에 가까이 가서 타 죽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죄의 마력에 끌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그가 죄를 깨닫고 죄를 인식하지만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깊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이건 슬픔의 탄식이죠. 여기 곤고한 이 뜻은요, 비참한 이런 뜻이에요. 정말 슬픔으로 탄식하면서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본능적으로 이 몸이 죄에 이끌려가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또 그렇게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의 이런 탄식,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바울이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안 됐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의 고백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질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위대한 사도도 죄에 끌려가고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오죽하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도 죄를 짓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과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한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동질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하고 우리하고는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바울하고 우리하고는요 그야말로 우리들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레벨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인식을 사실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단지 비참한 탄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이 탄식이 그저 좌절감이나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좌절감,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탄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탄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몸이 죄의 노예로 끌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 죄인이고 자기의 몸이 죄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지은 죄가 뭘까요? 바울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바울이 살인을 했을까요? 도둑질을 했을까요? 그가 간음을 했을까요? 아니면 남의 물건을 횡령을 했을까요? 사기를 쳤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법적인 죄를 가지고 바울이 그런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때입니다. 가장 성령이 충만한 때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사역의 최종적인 어떤 열매들을 거둬들이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를 깊은 탄식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일까? 그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뭔가 밝힐 수 없는 은밀한 죄라도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과 동질감을 가질 수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어떤 심판이 오는지, 얼마나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오는지를 목사님이 부흥회 때에 설교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회개를 위한 초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회개 초청을 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어른들이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앞에 한 8살, 9살쯤 되는 꼬마 여자아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애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게 특이한 경험이잖아요. 그 8살, 9살 되는 애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중이긴 하지만 그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얘, 너 여기 앞에 왜 나왔니? 왜 나오니?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꼬마 아이가.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 저는 엄마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옥에 갈 거예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많은 어른들의 생각 속에는 엄마 말을 안 들은 걸 가지고 제가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엄마 말을 안 들은 것 가지고 뭘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웅성웅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다 똑같은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는 죄는요,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불순종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불순종이 여러분 죄예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욕심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예. 남을 미워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욕심이 죄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뭐가 죄냐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죄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욕심이 죄라고 한다면, 남을 미워하는 게 죄라고 한다면 그거는 몇 년형입니까? 그거는 벌금 얼마를 때려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게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규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불순종이 엄연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가 되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도 그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게 다 죄라는 것을 알아요.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죄라는 것을 압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올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틀 때에, 쓴뿌리가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세상 것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죄로 여기고 탄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다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는 그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죄로 여기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그게 더 원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살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여겼냐면 그거를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마음의 원함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압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 들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애타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 때 정말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참회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가 동지감을 가질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은연중에 그냥 세상에서 죄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지,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죄인이며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죄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라고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바로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탄식 속에서 정말 이 어떤 죄의 몸에 눌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만 도달했다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그거는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없지만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에 비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그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불순종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염려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죄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염려는 엄연히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 그거를 그냥 이거를 그 근심 걱정 염려만 할 게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근심 걱정 염려 불신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깊은 탄식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또 깨달았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무섭게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빨리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 드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좀 건져 주십시오. 걷어내 주십시오. 이 죄의 몸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만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자각, 인식, 깨달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